자,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다시 시작하는 한 해 되십시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2020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세워야 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시편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은 신자들의 신앙 정서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시편은 인생들마다 저마다 고통이 참 많잖아요. 그 고통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중심과 내면 세계에 때로는 흔들림과 때로는 견고함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신앙의 어떤 이 중심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만나면 누가 내 마음을 잘 알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겠냐. 그러나 이 고난당하는 시편의 이 기자들과 인물들의 부르짖음과 고백을 보면 나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위로를 얻게 되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끼리 힘들지 이렇게 하면은 눈물 푹푹 쏟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특히 시편 119편은 많은 고난 속에서 깨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선 이 시편의 시인의 이 고백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긴 거예요. 119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제일 긴 구절이 있는 장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2020년이 밝았지만 꽃길만 걷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뭐 수십 년 살았지만 꽃길만 걸었던 해가 한 번이라도 잘 있으십니까? 이 꽃길만, 이게 요즘 유행어더라고요. 뭐 꽃길만 걸으세요. 어저께 큰딸 졸업식 갔더니만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답사 뭐 이런 거 답사가 아니고 송사 뭐 이런 건데 하는데 요즘은 뭐 눈물도 없고 그죠? 뭐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꽃길만 걸으래. 꽃길만 화이팅 이러면서 뭐 죽을 날이 멀지 않았죠. 그게 사실은 인생이 그죠. 얼마 안 가서 깨지고 막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겠어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유익을 얻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유익하게 되어지면 그게 복된 거고 그것이 잘 극복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없을 수 없어요. 고난이 왔는데 그 부분들이 유익하게 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될 때 복인 거고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겁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나 아팠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라는 걸 내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고난은 복이다 해서 자서전을 썼다니까요. 지금은 버렸지만 그게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때 쓴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거 못 보게 하죠. 너 끝났어. 뭐 끝장났어. 네가 뭘 소망 있냐. 여러분 비아냥거리죠. 그죠?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 율법장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배우게 됐대요. 말씀이 세워지게 되었대요. 자기 인생의 중심에 말씀이 세워지게 됐대요. 하나님 뜻이 세워지게 됐대요. 그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율례를 배웠다라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고난의 뜻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조성하신 환경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요, 미드바하르, 듣다라는 뜻에서 나왔다 그랬죠. 광야. 항상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줍니다. 들으면 유익하게 되어줍니다. 그래도 설교를 들으면 유익하잖아요. 그죠? 정신 잠시 반짝 차리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2020년 고난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지만 혹 있더라도 여러분 율례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유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안에 신앙의 요소 중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서도록 하는 일에 각오를 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말씀을 세우는 자들이 얻는 유익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고난은 배우는 시간입니다. 환경 앞에서 겸손해지죠. 그죠? 어떤 교만한 사람도 여러분 이 환경이 나를 깨뜨리면 주저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어져 있죠.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배우는 겁니다. 겸손해야 배우죠. 그죠? 마음이 도도하면 여러분 못 배우죠. 그전에는 소중하지 않던 것들이 깨뜨려지면 소중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그전에는 교만하고 도도해서 무시했던 것을 여러분 깨져서 배우는 거죠. 건강할 때 모르다가 그랬죠? 암 선고 딱 받고 여러분 3주만 암 선고 딱 받고 뭐 3기다 이러면 여러분 뭐 딱 받고 한 주면은 깨집니다. 한 주면 안 깨지면은 4기를 만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깨지기가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속들이 잘 알아요. 고난의 의미가 다양해요. 무조건 교만하기 때문에 깨기 위해서 꼭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든 겸손해서 욥처럼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드리시든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비추어지고 그 뜻을 부여잡고 그거 붙들고 인생을 말씀 위에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함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죠. 66절에 주의 계명들을 믿어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하죠. 68절에도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로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소서. 때문에 고난의 때에는 반드시 말씀 앞에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 그럽니다.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천천 금은보다 주의 율법을 배우는 게 더 낫대요. 야, 이거 동의하기 힘든데 그래도 동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라도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천천 금은을 얻는 것보다도 벼락 부자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낫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오직 주의 율례와 말씀으로 인생의 재산 삼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부요함은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뜻과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풍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없어 여러분 메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풍족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부한자보다도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1억 만금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충분하게 해주시고요.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도 다 가진 자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갈급하죠. 여러분 이 동탄 땅에 이사 온 젊은 세대들 뭐 빚 갚느라 맨날 뭐 하느라 뭐 이자만 맨날 나가느라 월급 받아가지고 퉁 하면 이자 빨리 갚으리라고 했는데 막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비싼 옷, 막, 그쵸? 백화점도 막 가고 싶고, 차도 막 바꾸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죠? 안 되잖아. 그래 사도 돼. 이거 얻은 거예요. 이거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누린다 해서 우리의 인생이 누리는 대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풍요로워지고 그것으로 만족할 때에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참 기쁨과 평안이 나를 압도하고 주변 세계를 압도하는 겁니다. 신자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영광. 때문에 여러분 좀 이렇게 꿀린다 그럽니까? 비교당한다 그럽니까?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이거 몰라가지고 여러분 목매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딴 데 목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그걸 여러분 소원하고 부러워하고 눈이 가는 거, 여러분 주의 진리가 들어오면 다시 고쳐집니다. 다시 수술되어집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파산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 한순간 여러분 다 채워진다는 걸 믿으시고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요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거룩하게 됩니다. 고난이 주는 최대의 유익은 거룩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죠. 더 막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고난을 당하면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뭔 죄를 졌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특히 신자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 스스로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올라옵니다. 그게 큰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고난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여러분 다른 쪽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틈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하루 종일 몸 아픈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육체의 고통 속에 하루 종일 아픈데 그 아픔만 느끼지 다른 게 생각날 겨를이 없어. 몸이 멀쩡할 때는 다른 거 생각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생각 다 하다가 여러분 몸이 깨지고 육체가 아파지면 그것만으로도 그냥 다 생각이 지워지고 몸 아픈 것에만 신경을 써요. 그죠? 다른 것이 다 흐트러지고 다른 것이 다 사라지고 나는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을 연단하고 다듬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픈데 뭔 술을 마시겠어요? 아픈데 뭔 몸에 죄를 많이 짓고 아파서 여러분 죽을 지경인데 어디 좋다고 놀러를 막 이래 다니고 어디 좋다고 하고 싶은 걸 막 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즐거움을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여러분 죄가 들어오거든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고난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 줄 때에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고 거룩해집니다. 67절에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대요. 그러나 고난당하면서 바로 잡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갖게 됩니다. 고난을 당한 이후에 깨닫고 배우게 되면 누구라도 소원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라도 자신이 걸어간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소원이에요. 나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잘 배운 사람은 주변 사람을 잘 세우고요. 권면을 잘하고요. 나쁜 길에서 빠져들지 않도록 방비도 잘해요.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시인이 고난 중에 율법을 배우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걸 함께. 이게 바로 여러분 함께 소원을 품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기쁘게 봐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그 속에서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쳐주고 그래서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율법을 배운다면 거룩해진다면 그게 더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자랑거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난은 의미 있고 배울 가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배운 고난은 여러분 바로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집니다.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현실들에 대해서 수많은 조롱거리가 되어질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고난 속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소원을 더 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당할지라도 주를 만나면 내게 기쁨이고 그 속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능력이 될 줄로 믿고 2020년 여러분 끊임없는 고난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고난을 눌러버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